구약성경 271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지요.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마지막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꼭 지켜야 할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오늘 6장을 1절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12절에 말씀 지키고 또 응답받고 열매 맺고 축복받고 딱 그때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응답받을 때 조심하여 역사 일어날 때 조심하여 은혜 받을 때에 조심하여 깨닫게 될 때에 조심하여 전도가 될 때에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 또 신앙생활의 영원한 동기, 또 영원한 이유, 그게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 은혜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동기입니다. 이유입니다. 이보다도 큰 동기가 있으면 우상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동기입니다. 야망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일날 낮에 말씀 받았던,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이 우리 일생의 제일 큰 기적이에요.
제일 큰 표적이요. 제일 큰 축복이요. 제일 큰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큰 표적은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동기,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 일어났다면 이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돌려야 할 것이고,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썩어서 소망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그 은혜요, 밥 먹는 것도 그 은혜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그 은혜요, 나는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전부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내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본문이지만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그래서 땅에 계신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찾았다면, 그 길로 가면 그때부터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과거는 오늘 이 시간 1분 전, 1초 전도 과거입니다. 지나간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몇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인간은 특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거 안 믿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6장 34절 3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다 하나님 주셨는데요. 교회 온 성도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기분 나쁘든 좋든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쫓아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는 안 하고 남 데려다 놓으면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그러고 싶어 그러겠습니까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그 집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라도 데려다 놔야 돼. 아멘 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래, 나는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막 기분 나쁘든 좋든 그 사람이 오든 말든 막 치아프 절대 응답 못 받고 죽고 절대 행복하진 않습니다. 왜? 뜻이 안 맞는데 마음에 행복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방 옵니다. 마귀 새끼가 계속 신방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나 때문에 그 친구 안 오는 게 틀림없는데 가서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지만 가서 내가 무조건 잘못 딱 하고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니까 어찌됐든 나 때문이라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서라도 아무도 아멘 안 하고 한 사람도 안 쫓아낸 것처럼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분한 일이 있어도 이 한 영혼을 안 잃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이 한 영혼을 잃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의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을 일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뱃속에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어요. 이게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그게 뭡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서 죄인 취급받다가 멸시천대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혔던 것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제일 큰 표적.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진짜 큰 믿음이 무슨 믿음이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남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비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을 짓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어요. 마귀 새끼만 할 수 있지.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니까. 갚아버렸어요. 그 죄값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도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 받고 이건 못 깨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잘못된 길로 스스로 택하면 7 귀신 들어온다 했잖아요. 7 귀신. 전에보다 더 악해져. 점점 악해져. 예수 믿고 점점 악해진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켜서 심판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그들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살려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뜻을 몰라가지고 무섭더라고요. 한번 두들겨 맞고 나니까 종아리에 피 터지고 나니까 이제 무섭더라니까. 눈빛도 못 맞추겠더라고. 무섭더라고. 근데 종아리 맞고 내가 탁 방에 엎드려 있는데 불 꺼놓고 자는데 싹 문 열고 들어와서 불 켜가지고 당신이 때려서 핏자국 난 종아리를 들여다보고 한숨을 쉬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그때 아버지 뜻을 알았다니까. 얻어맞은 나는 2다리 뻗고 자도 두드려 팬 아버지는 못 주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다니까. 아멘. 오늘 또 우리 아동센터에 가 밥을 먹는데 아이고 우리 건이 하나 막 하고 막 끌어안고 목을 안고 대롱대롱 얘들이요. 막 그래갖고 나보고 탄자니아 어디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애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탄자니아 그러면서 막 목사님 끌어갖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자주 못 봐도 또 내가 이렇게 험하게 생겨도 내가 저들 좋아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저들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아유 가슴이 찡하더라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매달릴 수 있죠. 내가 우리 건이한테는 늘 그러잖아요. 너 앞으로 미스 코리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네 얼마나 이쁜, 네가 몰라서 그러지. 네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지금. 앞으로 미스 코리아 나가. 미스 코리아 건이라고 딱 부르는데 나갈 때 인사하라니까. 이러면 되겠냐 네가 미스 코리아 나가가지고.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그 소리 안 한다니까 요즘. 네 요즘 왜 그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더니 한 번 했어요. 조심해라. 네 미스 코리아 나갈 때 앞에 나가서 이름이 뭐예요? 아니야.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냐.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게 참 다지요, 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다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게 뭡니까?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왜 탄자니아를 가냐? 모든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뭘 삼아요? 제자를 삼아. 여러분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탁탁 숨겨놓은 제자들 이번에 싹 찾아냈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다 제자 훈련 시켜서. 다들 그런 데 가면 그냥 막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이렇게 떠들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찾아서 세우라는 거죠.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사명과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교수 불러다가 랩넌트 인턴십 해라. 그리고 경찰 불러다가 인턴십 해라. 정치인 불러다가 인턴십 해라. 우리 랩넌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라.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걸 선교사님이 못하신 걸 이번에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말이야 이 좋은 제자들을 흙 속에 묻어놓고 말이야 먼지 속에 묻어놓고 그랬더니 아닌데요. 어디다 묻어놨는데 똥 속에 처박아 놨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완전히 똥똥에 처박아 놓은 것 같아. 나는 왜 그게 안 보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겠지. 이번에 나는 탄자니아 가고 또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우리 김상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훈련시켰잖아요. 나는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고 잘 안 보여. 근데 이번에 와서 또 여러분 훈련 같이 잘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옳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요 다 내하고 맞아야 돼. 코드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이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대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거 할 때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스템입니다. 재생산. 이거 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영생으로 함께하는 함께가 있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함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in이고 이거는 with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은 미션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이해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거는 미션을 위한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권능에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진짜요. 나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힘이 없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힘이 없어. 근데 딱 저 앞에 일단 요 앞에 나가서 훈련을 시키고 또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 내가 아니야. 딴 사람이야. 뭘 그렇게 내가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 선교사님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등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위드. 이게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아버지의 뜻 다
지파합니다. 다. 그러니까 내 뜻 세우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이 말씀 제목이 굉장히 성경 66권을 대표한다고 봐요. 성경 66권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도요, 막 이렇게 아프리카 집회하고 막 하면요, 갈 때까지 가서도 이게 막 처음 강의할 때까지 무슨 강의를 어떻게 할지 기도를 계속 해요. 왜냐하면 현장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시간표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이 메시지를 뭘 줘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고 쫄이고 긴장하고, 그 뭐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성령께서 탁 이게 시작하시는 게 보여요.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어제도 그냥 뭐 나는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한 30분 전에 오늘 오목사님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어쩐 얘기예요? 집회하는데 나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야. 뭐 다 안 한다고 목사님 차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제 집회 그냥 옷을 대충 챙겨 입고, 근데 뭐 나는 뭐라고 기도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른들 앞에서. 그러니까 전국 세계 제자들 앞에서.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되라고 하지 않고 되게 하겠다. 믿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당신이 부족하지만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 보내놓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이, 저 사람 안 돼.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 원래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면. 아멘. 우리가요, 인본주의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7귀신 들어온다니까. 7귀신 들어오.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요. 깨끗하게, 원색적으로 깨끗하게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이걸 우리는 일명 RUTC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붙었잖아요. 새생명 교회 RUTC. RUTC는 뭐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렘넌트는 뭐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성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셔서 따라가고 지키고 배우고, 그래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라. 이번에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친 내용이 그겁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
계속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며 막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버림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뜻은 뭐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한 사람도 지옥 간 사람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한 사람도 홍해 빠져 죽은 사람 없었어요.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7 귀신 붙어 가지고 저주받아서 막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을 나왔고 노예에서 해방받았고 바로 왕에서 해방받았고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노릇은 할 수 있어도 마귀의 자녀는 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 11절에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고 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너를 구원하고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말씀을 지키면 성읍을 줄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집을 줄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을 줄 것이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요.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니까. 이걸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RUTC는 뭐 하는 데냐?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정복한 땅을 말합니다. 정복한 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줄 생명입니다.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그 약속의 땅, 그 생명, 새 가족, 앞으로 오게 될 새 가족들이 함께 지킬 말씀이고 규례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지킬 말씀이고 규례인데 그걸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게 해서 네가 짓지 않는 집, 성읍, 축복을 받게 해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가서 멍하니 앉아서 말씀도 못 듣고 그러면요 인생이 떡 멍하니 살다 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 교회 그냥 왔다 예배드리고 왔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말씀을 탁 붙잡고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거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요. 꼭 문제 터지고 어려운 일 올 때 그때만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것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 실천할 말씀 그러면 날마다 축복의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자녀가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 쓸데없는 거 사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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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세상 말처럼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요즘은 뭐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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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방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참 요즘 이제 내가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하영이도 간다 그러지, 또 하람이도 간다 그러지. 이제 둘이만 남게 생겼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하람이 캐나다에 4년 보내뒀지요. 와서도 또 서울 가서 또 한 1년 반 있었죠. 이번에 또 한 1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내 차만 타면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에서도 뿔뚝뿔뚝 전화 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야? 지지난주인가 그렇죠. 지지난주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게 성경에 딱 집어서 어디에 있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왜? 그러니까 친구가 성경에 정확한 그 말이 어디 있냐고 묻더래.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그렇게 집어놓은 말이 없대. 그냥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아빠 내가 지금 입장이 난처해. 빨리 찾아내라 이거라. 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탁 막히니까,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하면 내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질을 할 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나도 얼른 생각이 잘 안 나길래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가면서 그게 어디 있지? 요한계시록 어디고? 그랬더니 12장 있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내가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잖아요. 사탄이. 천사가. 그래서 마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득문득 또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말씀 묻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서울 가면 이제 앞으로는 좀 하겠죠. 그래서 참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묻는 자녀가 있다는 게 행복하죠. 그 말씀을 포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새끼한테 가르쳐라. 그걸 갖고 포럼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손목에 새기고 네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기호로 삼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면서 가면서 보면서 만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잃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거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축복받는 방법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으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실천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거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통해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성읍을 얻는다는 말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큰 땅을,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 그 경찰청의 청소년 탄자니아 전체를 담당하는 국장을 만났어요. 정보 과장을 만났어요. 부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치인 만났어요. 교수 만났어요. 뒤에 보면 사진, 이 정치인 이 사람은요, 끝까지 내 손을 안 놓고 그 배가 그렇게 튀나온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자꾸 사진 찍자 하더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은 유엔에서도 근무하고 아주 똑똑한 엘리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합치면 큰 성읍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9월달 다시 이제 제가 의료인들 한 50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그분들요, 뭐 준 거 아무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고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깨닫게 하고 미션 주고 그것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돕기로 했다니까. 네가 짓지 않는 큰 성읍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해갖고 여러분한테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응답받고 막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막 우리 부부 문제 해결되고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고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을 거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얼마든지 오는 축복이 이제 하나님 저절로 따라온다는 게. 자꾸 뭐 가나안 땅 간다니까 뭐 자꾸 멀리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사는 현장에, 내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집만 줘도 감사할 건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들어있는 집을 주겠다. 집 사놓고 채우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딱 채워놓고 주겠다. 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지금 우물이 필요 없지만 그때는요, 우물이 최고의 재산 중에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요, 동네 우물샘 하나 있으면 온 동네가 그 집이 물길로 갔다니까. 온박지 저박지이고 그 집에 물 나오니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아버지의 뜻.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 말씀 따라서 배불리 먹고 풍요로운 응답받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자,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여러분 생각을 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특히 중요한 일꾼들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네 말대로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올해 제목이 뭐요? 가라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올해 약속의 땅 믿음, 말의 응답이에요. 말의 응답.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요즘 내가 말하고 싶어도 저것 때문에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냥 확 하고 싶다 가도 안 돼. 내 말한 대로 하면 돼. 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말로 안 잘라야 돼요. 내가 말로 잘라버리면 잘라본다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 말로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다 살려야 돼. 말로. 아멘. 이게 금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이분이 말로 잘라보면 잘라본 겁니다. 말로 붙여야 돼. 자꾸 잘린 걸 말로 하지 말하면서 붙이고, 하지 말하면서 살리고, 자꾸 말로.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여러분이 말을 잘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RUTC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을 뭐 때문입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는 렘넌트 5명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히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히즈가 그라는 대명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인류의 스토리입니다. 새생명교회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요. 그걸 함부로 말해보면 안 되고,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하는 놈은 마귀 새끼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요, 새생명교회가. 맞습니까? 그래서 새생명교회 과거에 누가 있다 나갔든, 누가 와서 사역을 했었든 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어디 속에 있어요? 히스토리 속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걸 존중하는 것, 우리 새생명교회 스토리를 존중하는 것이 히즈를 존중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스토리를 무시하는 것은 히즈를 무시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스토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히즈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새생명교회 스토리를 무시하면 히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 킥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말하기 쉽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우리 무엇이는 어떻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철부지 믿음입니다. 철딱사니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내가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 그래서 말이 탁 튀어나오려면 혀를 깍 깨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응답될 말을 하시고 성취될 말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시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말은 엉뚱하게 해버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잘 보시고, 우리 교회는 새생명교회 생기기 3년 전에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생명 때문에, 오직 생명 때문에 새생명교회. 렘넌트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고 끝까지 흔드니까 공동체. 왜 우리가 한을 품어야겠습니까? 마귀는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좀 하려면 악착같이 대적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갈라놓고 찢어놓고 공멸시키려고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알차게 쓰임을 받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아무리 공동체의 한을 얘기를 해도 나는 비껴가고, 이제는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죠. 다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시 돌에 맞아 죽더라도 새생명교회를 살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제자.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생명 렘넌트 공동체 해놓고 딴짓하고. 이제는 살아야 돼요.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새생명교회 생기기 2년 전에, 생기기 약 3년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여기에 결정이 나야 돼요. 마음에 결단을 딱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기준을 갖고 회의하면 안 돼. 메시지를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교육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전달을 해야지. 메시지를 전달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야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봐야지.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봐보면 큰일 난다니까. 방법을 물어봐보면 안 돼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님들, 각 기관장님들은 먼저 이걸 딱 가져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 정체성이라니까. 이걸 처음부터 없애버리고 오늘 지금 행편이 되나 행편하고는 교회는 행편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는 행편 따라 하는데 교회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아멘? 그래서 홍해도 가르고 어떻게 행편 따라 홍해가 갈라집니까?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걸 체험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갖고는 절대 교회 못 세웁니다. 구멍가게는 할 수 있을랑가 몰라도 교회는 못 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탁 바꿔야 돼.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오후에 매주 우리 찬양팀, 우리 랩런트들 시키면 우리 교회 같이 또 찬양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동 찬양 좀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매주 수요일날도 오늘 했나 어땠노?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래가지고 막 완전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막 다 나와서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하도록 많이 불러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짜요. 학교장, 그리고 사역자, 거기 담당 중직자 세워가지고 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 교재, 또 자료. 여기는 찬양, CD나 이런 자료들을 미리 탁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막 아무거나 들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형편에 딱 그동안에 쭉 했던 그런 흐름을 이제 이럴 때 이런 자료를 이제 준비할 때 그동안에 쭉 선생님들이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서 우리 전체가 쉽게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흐름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찬양들 이런 것들을 선곡을 잘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할 것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 잡아 돌려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인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이때 대적자, 이간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모든 응답. 전교인, 어린이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모든 사람이, 모든 렘넌트가 다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나 때문에.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는 유일성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성경학교밖에 없어요. 어느 학교, 대학에서도 못 가르쳐주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약화되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이거를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성경학교 망하면, 성경학교 안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50% 성경학교 못합니다. 한국 교회 50% 주일학교 못합니다. 우리까지 힘을 잃어버리고 못하면 한국 교회에 미래 없습니다. 우리가요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피라미드, 어린이가 제일 많았다니까요. 어린이 청소년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른, 그 다음에 노인. 요즘은 어찌 됐게요? 어린이, 미안합니다. 요즘은 그림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 요렇게 쏙 들어간 게 어디냐. 이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제일 적어요. 어린이 때 올라오면 청소년 때 쫄아들어. 그리고 요게 어른들이고 노인들. 이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교회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어른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되겠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유럽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하여튼 이렇게 빼쪽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 자꾸 닫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20년, 30년 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래의 희망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오는 주일날 또 2부 예배 예원교회 교사 한 600명, 거기는 교사가 많으니까 한 600명 모여서 교사 강습회 한다고 저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이제 나보고 왜 오라고 그랬더니 그 정무사님이 그래요. 뭐 교인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전교인이 성경학교 하고 그런 데는 너 교회밖에 없다며. 어디서 들었는지. 그분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전교인이 그래는 합니다. 그 얘기 와서 해라고.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잘 몰라. 눈에 보이는 표적. 예수님은 연하의 표적.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게 우리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영원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절대적 행복자. 핑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이제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많은 이유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잊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또 네 손목에 기호에 세워서 네 말씀을 지키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성을 주고 너에게 우물을 주고 농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잊어먹지 말아라. 받은 축복 때문에 응답 때문에 잊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우리가 비록 집이 없고 우리가 비록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미 받았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 되라.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죄인이 무슨 말이 할 말이 그래 많습니까? 무슨 그리 큰 소리 칠 게 많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구원하신 여호와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정교인 어린 성경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모든 염려 끝, 모든 불평 끝, 모든 걱정 끝,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합시다. 행복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합시다. 할렐루야. 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한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엉뚱한데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